어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주로 그 마태복음의 어떤 시대적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대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을 이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교회는 그 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의 교회가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회당 속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그 회당에서부터 쫓겨나는, 축출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거죠.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회당에서 다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유대교 회당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교회 속에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저들의 회당과는 상관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사람이 배고픈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도 그 배고픔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의 난민들, 우리가 종종 월드비전이라든지 또는 유니세프라든지 자선단체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오늘도 배고픔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죠. 오늘 한국 사회도 어쩌면 절대적인 빈곤 자체는 없어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 이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같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집에 출생한 한 어린아이는 울면서 배고프다고 앙앙대응하면, 또 부유한 집에서 출생한 어떤 똑같은 시대 속에서의 어떤 아이는, 그죠? 남는 게 먹는 거예요. 이런 불공평함과 이 불균형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배고픔과 배부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저 단순하게 육신적인 배고픔과 그리고 육신적인 배부름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불공평의 어떤 한 기준이 된,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런 불공평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을 쥐고 땅을 소유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비유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부자가 있어요. 투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곡간에 집어넣는. 그런데 곡간이 적어요. 그래서 다시 곡간을 또 다시 부수고 다시 커다랗게 적고, 그런데 그 부자를 향해서 하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곳간만 커다랗게 짓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소유만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한 인간. 그러나 그 영혼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정한 세대 속에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사실은 공평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불공정을 없애겠다, 뭐 공정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정치적인 구호죠.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에 놓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그 전략을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원하는 권력을 잡고 그리고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법치국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법을 통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법을 통해서 지금도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다르게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그것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결국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결국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질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화해를 요청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는 뭐예요? 먼저 형제들과 샬롬을 누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그런 어떤 불만과 그리고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세상 속에서 샬롬으로 풀어내는 이 산상의 수훈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을 행해 나갈 때에 결국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샬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의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 삶, 성령으로 거듭난 삶, 하나님이 주신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나는 샬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고 화평을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제일 처음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는 그 10장에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성격은 뭐냐면 화해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내 이웃을 향해서도,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오늘 화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샬롬의 주인공들이 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의를 가슴속에 간절하게 바라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 샬롬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내가 내 직장 속에서 또는 내 가정 속에서 또는 내가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늘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